광야의 길로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8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에게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떠나간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하다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과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계획과 판단은 어떻게 보면 오롯이 인도자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이끄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과 조금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름길과 조금 멀리 돌아가는 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도자라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도자라면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든지 빨리 가나안으로 도착하는 것이 그 리더로서의 올바른 판단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 인도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름길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깝지만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떤 길이었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요, 지중해 해안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을 당시에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고속도로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었습니다. 총 길이가 16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걸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끝까지 상업도로로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했던 좋은 해안선 도로였던 것입니다. 그 길이 시작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땅을 질러서 지름길을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오합지졸의 200만이라는 군중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한복판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가 웰컴하면서 받아줬겠어요. 그것은 싸우겠다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름길이지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안 그래도 40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고향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고향으로 출발하자마자 전쟁을 해야 된다. 분명코 현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지름길인 블레셋 길이 아닌 광야의 길, 당신의 백성을 그 길로, 광야의 길로, 먼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홍해의 광야 길은 블레셋 길보다 좋았던가? 어떤 길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름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홍해의 광야의 길.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딱 몇 단어에 앞으로 펼쳐질 역사가 딱 들어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홍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이라고 이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광야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블레셋 길보다는 멀고 험합니다. 솔직히 지중해 해안길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지중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모래 광야보다는 적어도 볼거리도 있고 좀 쉬운 길이 그 길이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나가다가 바닷가에 물도 좀 담글 수 있고 모래밭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리더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이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홍해길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을 인도자이신, 리더이신 하나님 당신만 알고 계시기에 분명한 안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인도자임을 오늘 이 아침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세요. 그분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름다운 해안선 길이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길이, 그 결정이,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리더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 계획과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마무리 짓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래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사방으로 돌리시다가 마침내 웃으면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보내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믿어도 될 만한 분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인도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 출애굽 아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의 감격이 식기도 전에 모세는 조상 요셉의 묘를 찾아서 그의 유고를 걷어갑니다. 수급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 정착했을 때
조상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단단히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40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인데, 그때 출애굽할 때에 내 유골도 좀 가져가서 내 고향 땅, 나의 본향 가나안에 좀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애굽에서 갖고 와서 이스라엘의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골을 거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유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출애굽과 함께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기에 나도 그 약속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처음과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이 아닌 4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며, 또 이 시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만 믿음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입니다. 혹 우리가 그 약속을 잊을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앞에 서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돌아가나요? 예,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같이 읽고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블레셋 길이 조금 빠른 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그것이 맞는지, 아니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길이 블레셋 길이라면 여호와께서 앞장서시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번민과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고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느리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앞에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기둥도 보게 되고요, 구름기둥도 보게 되고요, 만나움에 출애하기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잃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당신의 이적을, 당신의 은혜로움을,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로 지난 9주간의 여정을 일단락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반응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솔직히 갈등되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새벽에 앉아서 30여 분을 그냥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솔직히 나누고 싶어요. 제 마음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기에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근심도 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나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이 모든 것 사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그게 내 계획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